사도행보에는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24절로부터 2장 11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4절로부터 2장 11절. 이제 제가 1장 24절에서 2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안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신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어제 우리 한나, 분인나, 엘가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24절로부터 보느냐 이유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지방과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젖을 먹이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짧으면 4년 한 5살까지는 이제 젖을 먹인다 그래요. 그러면 5살까지 젖을 먹이고 이제 6살이 되는 해 엄마의 품을 떠나야 하죠.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될 때 사무엘과 한나가 헤어질 때 그죠? 그런데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죠. 그것도 넉넉한 예물. 이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 젖을 먹고 자란 내 새끼인데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 하나는 믿음으로 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한나도 생활인이고 우리도 생활인이란 말. 그의 감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장과 2장은 2장이라는 글자가 딱 있어서 1장과 2장이 연속성이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1장과 2장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고 젖을 뗀 후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찬양.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구약에 나오는 여자의 4대 찬양,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드보라, 그다음에 미리암, 그다음에 한나, 그다음에 신약에는 마리아, 예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물을 드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드려도 겨우 드렸거나 억지로 드렸거나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한나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 중요한 팁이 1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터키에 있는 에레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는 모스크 사원의 첨탑에 약간 가벽 비슷한 곳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 채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새롭게 부임한 시장 덕분이었는데 그 시장이 에레진이라는 도시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부실 건축물을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건축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건축법에 맞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과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도시만 멀쩡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에레진으로 피난을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젖을 뗀 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1절 이 단어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쁨의 근거는 여호와였다. 전 그래서 제 원고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늘의 기쁨이 땅의 슬픔을 이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땅의 애도함을 이겼구나. 아, 이래서 이런 찬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한나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나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깊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슬퍼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 예물 드리는 것이 쉬웠겠으며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찌 엄마의 마음으로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땅에서는 슬픔이 많나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 너희들이 이걸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탄탄히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 저에게 사무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과 신앙이 이 수준과 이 지경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런 찬양이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터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는 특수한 사람이고 한나는 일순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적어 내려갔다. 아니요. 성경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길게는 보지 못하지만 짧게 그 의미와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내 뿔이 1절 중간입니다. 내 뿔, 여기서 뿔이란 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한나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게 뭐냐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한나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원수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준비 때문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앞으로 어떤 여성도의 남편이 전화를 했대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길래 내가 들어오면 우리 와이프랑 새끼들이 마귀 들어온다. 내가 나가면 마귀 나간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가르쳤길래 남편과 아버지 보고 마귀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전화를 받고 그 가족들을 불러서 야기 아니라, 마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버지라. 이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의 입을 대적할 것은 내 사랑하는 식구가 아니죠.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열어 공격해야 할 대상은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요?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 마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바른 인식이 없을 때 엉뚱한 사람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들을 향해 대적하는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입을 벌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지, 혹시 이 교회 전학한 이 남편 그 가정처럼 우리 가족들을 혹시 마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대적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단순히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이분밖에 나의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요.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집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의 하나님.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한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동기와 중심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드러난 어떤 행동의 결과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마저 보시는 거죠. 네가 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만 원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정말 여의치 않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생겨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됐다, 나 네 마음 받았다.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향해 찾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만 열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되게 위안도 되는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입술만 벌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행동을 마지 못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그래요. 이렇게 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나의 중심을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민이에게 뭐라 그랬어? 수민아, 기도에 나오지 말고 기도를 해라. 뭐 모르는 척하고 시침도 떼고, 그지? 수민이는 오늘 여기 나오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수민이의 중심을 보신대. 저놈이 기도에 나온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한 것인지, 이 나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심이 만날 때 뭐가 벌어질까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던 기도를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심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이제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율법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고 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쭉 자라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과 해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나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며칠 낳았고? 7을. 그런데 한나는 6명밖에 낳지 않았어요. 2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왜 7을 낳았다고 할까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은 히브리인의 완전수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도우고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너를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나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막 있고 뭐 부자인 사람도 어깨에 힘을 줄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과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988년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선수촌에서 훈련을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올림픽을 바라보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갑자기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표나 내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해석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탕, 염려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걸 경험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예요? 너희들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그때까지 잠잠하고 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와 믿음으로 승부를 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상담하기 힘든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없어요.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데? 없어요. 어느 직장에 가고 싶은데? 없어요. 이건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저는 얼마나 속으로 진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애들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목표가 있구나. 그죠? 예. 여러분들의 고난이 말씀과 은혜로 해석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실 거야 라는 소망을 한나가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셨구나. 나를 도우셨는데 7자녀를 낳게 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도우셨구나. 2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기도와 고백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6명을 준 것이 먼저입니까? 찬양과 기도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대로 될 줄 믿어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 팔자 이러죠. 계속 볼까요? 뭐라 그래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담대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나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높이실 거예요. 이 가난을 물리치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유 하나님 저도 지쳐요. 왜 사람이라 안 지치겠습니까? 이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도 때로는 지칠 판에 이 말씀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내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찬양시를 써주시옵소서. 안 그래요? 한나도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구도 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유종숙의 찬양시, 그죠? 이진성의 기도와 찬양의 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지금 가졌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처음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분인나가 격동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을 찬양으로 되치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일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또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엘과 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보시면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엘리는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도 많고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하나님 맡기고 돌아가요.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나이도 많고 사무엘은 어리고 더구나 경건하지도 않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맡기겠냐고. 이 목사가 나이도 막 많고 경건하지도 않고 어디 몰래 가서 술이나 퍼먹고 술집이나 다니고 헌금 삥땅 치고 그러면 성원이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맡겨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2개나 보시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은 누굴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 엘리 앞에서.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늘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왜 내가 만난 담임 목사님은 내 기준에 늘 부족하다냐.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오랜 연단 속에 많이 웃겼는데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 하는 일을 믿었지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믿었지 못하다는 일로 교육전도사 때, 점전도사 때 제 일에 충성하지 않게. 저는 목사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혼동하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부모님, 심지어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맞았어요. 너는 지금 나를 섬긴 것이 아니었어.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묵상하다가 정말 든든한 데 맞았어요. 너 지금 누구 앞에 있니? 내가 세운 목사야. 내가 판단할 거야. 너는 얘는 놔두고 나를 그냥 섬겨. 성실히 섬겨.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11조를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죠? 사무엘의 사무엘됨 어릴 때부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엘리 앞에서 비록 시험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요거 되게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든 여러분의 신앙을 섬기는 일에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핑계 대는 거죠. 나중에 내가 깊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고 싶었던 나의 본능이 드러났을 뿐이었다. 여러분 얘기 말고 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엘리 앞에서 누구를? 여호와를 섬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죠? 내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핑계대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신실함, 한나와 같은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